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9장과 10장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잠언서를 읽으면서 또 잠언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 가운데 말씀의 조명 아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행위의 모든 그런 기준점이 말씀이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특히 잠언서는 실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실용적인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읽은 9장과 10장에서 몇 가지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의 4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보게 될 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우리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우며 우리의 거룩하며 우리의 구원함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삶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너는 와서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 그는 줄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고예이미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것을 먹는 자, 내 식물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세상에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요. 이 조예라는 생명은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만이 생명을 갖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 말씀했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께로 오는 자는 여러분 생명뿐만 아니라 오늘 포도주 그리고 오늘 식물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이든 또 육신적이든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세상에 악한 것이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지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덮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주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염려를 내게 맡기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내 식물을 먹고 또 내 포도주를 마시라.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모조품이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것은 내가 주는 기쁨과 내가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이 주신 양식과 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자,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성경에는요, 특히 잠언서에서는 이 거만한 자, 또 어리석은 자, 또 뭐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이것이 동일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서로 비슷한 말들이 이렇게 바꿔서서 나타낸다고 했죠. 이것을 갖다가 이 병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죠.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그죠? 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한다거나 또는 그에게 뭔가 선을 베풀 때에 그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냉소적으로 진리를 거부한다면 그에게 애써서 교훈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게 있으면 원수가 있으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은 믿는 자에게 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계속해서 억지로 그에게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가 그 진주, 다시 말하면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짓밟고 오히려 더 상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뿐이고요. 그가 거부하고 진리를 벗어나게 할 때 애써 그에게 던지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내려가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잠언서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여기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는 야고보서에서 나온 그대로죠.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실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호크마 또는 소피아라는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온전한 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만약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가장 마음 중심에 둔다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앞길을 지도하리라. 인생의 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길을 지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죠.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는 친밀함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친밀함이란 뭡니까? 교통이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자, 그가 곧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통찰력을 얘기하죠.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건가 하지 않아야 될 건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명철이죠. 근데 이 명철이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칼빈은 이걸 믿음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분별하게 되고요. 특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 가운데요. 명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믿음이 바로 세상에서 명철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면서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미련한 여인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상의 악한 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도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면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외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요, 가장 먼저 음란으로 유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유혹을 하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요. 육신을 쫓는 자의 그냥 삶의 그냥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음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끔 사람들이 모르면 돼. 아무도 몰라 하면서 은밀한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자, 1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보십시오. 만약에 그걸 따라간다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자는 뭘 모르냐면요, 그곳에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그걸 모르고요,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는 생명으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가 그렇게 꾀물 가지고 또 미혹으로 그들을 이끌 때에는, 만약에 따라가게 될 때는 그 끝이 멸망이고 사망임을 말하고요. 죽은 자가 거기에 있고 또 그의 객들이 모두가 다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 악한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이 계속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3절 4절에 보면은 점점점 세상은요, 점점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많은 스승들을 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만 듣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다 미혹에 넘어가서 멸망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면요. 10장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플롯이 있어서 줄거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절마다 하나하나 글을 썼어요. 그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래 잠언서 자체가 물론 솔로몬 시대에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뒤에는 솔로몬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잠언도 나오죠. 히스기야 시대에 이 잠언서를 모아서 이렇게 정경이 된 겁니다. 특히 10장에서는 전체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몇 가지를 묵상해 보는데요. 자, 3절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책임집니다. 의인, 또 지혜로운 자, 부지런한 자, 이게 다 같은 말로 아까 병행법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세상이 두 쪽 나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강한 손 편팔로 여러분 붙잡고 업고 안고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안전한 항구,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합니다. 책임지고요. 그러나 악인의 소욕은 하나님이 물리친다. 악인이 아무리 욕심을 내고 그걸 취하려고 해도 결국 그의 모든 것들은 허락되지 않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이 모양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거짓을 하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심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시편 73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하에도 너희는 재물에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마라. 물질을 공급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임을 기억하기로 한다. 그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말합니다. 그는 계명을 받는다. 이 받는다라는 모습은요.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와서 나타내고 또 거처를 삼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생각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역시 오늘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요. 계명을 받습니다. 즉 말씀이 기준점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을 삼는 거죠. 그러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는 것은 입이 미련하다는 것은 다른 이제 병행 구조로 다르게 말하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는 멸망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입은 뭘 나타내냐면은 이 삶을 나타냅니다. 행동을 나타내죠.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또 모든 삶의 그러한 동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요. 그래서 마음과 입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는, 이 말은 악한 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라고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랑을 갖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결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구제가 있다 해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헛수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뭐냐면 긍휼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을 가진 자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긍휼을 가진 자. 그러나 긍휼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과 허점을 볼 때 그것을 파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시키고요.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아까도 봤습니다만 로마서 8장에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함으로써. 근데 그때에 우리를 사랑했던 그 위치, 그 시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막 뭔가 강하고 도덕성이 있고 착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을 때에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에 죄를 짓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것 때문에 결과가 다툼으로 일어나게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직분이 있어요. 주신 직분,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화목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딜 가든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제 자매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갖다가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옷을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5가지 옷을 입으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옷이 긍휼의 옷이에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이렇게 말하죠.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대로 행하면 집행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법대로 행하는 것보다도 긍휼이 그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법대로 죽은 자의 심판을 받을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얘기할 때 그것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허물을 덮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로 내려가면은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하면은요.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는 언제나 그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세금 포탈하고 불법으로 행해서 뭐 엄청난 부자가 막 되고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짓을 하고 세금 포탈하고 하면은 막 그것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또 모았던 재산이 날아가고 없어지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결국요, 이 악인의 소득은 오히려 그에게 죄에 이르게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의 소득은 결국 의인이 쓰게 돼 있다라고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악인의 소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근심이 없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기서 내용은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신약에서도 나왔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은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쳤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다 해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7장에서요. 장막을 덮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눈물을 식혀주고요. 다시는 줄이고 목마름이 없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평강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징 두 가지 되어 있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삶의 정직.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복을 주시되 근심하지 않는 복을 줍니다. 그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많은 부가 쌓여도요, 근심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심하고요, 더 많은 또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근심하고요, 막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오히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24절부터 볼게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여러분, 악인은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악인에게는 임합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특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행하시는 분이,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치된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인들에게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것처럼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긴 들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런데 동일하게 뭐가 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해오리 바람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해오리 바람은 불게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악인은 없어집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의인은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기초같이 보존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른 것은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래서 요한서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9절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는 그게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악하는 자에게, 즉 어리석은 자에게, 행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멸망이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죠.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매일 거듭나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이 되어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의지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건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느낌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듯이 세상은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산성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악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을 버리는 자는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멸망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잠언서 9장 10장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